에베소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0페이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육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영원한 진노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불순종은 우리를 대표하는 최초 인류인 아담을 통해서 내려졌고 이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다른 누군가가 형벌을 받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을 참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돌려줄 참 하나님이신 구속자, 구원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들은 멸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자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오직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UCT 그림문답 27문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문화를 가능하게 하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라는 것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도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효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정말 무한한 능력의 죽음이셨죠. 하지만 이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니 우리는 자동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36절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의 온전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뿐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온전한 내용,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리, 우리가 믿는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너희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대답을 했고 반문을 했고 또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해서 믿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보편주의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만민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전도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지금 요즘과 같은 시대에 전도하면 많이 민망한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힘들게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그 뜻에 따라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빌고 빈다고 해서 어떤 하늘이 감동을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논리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사랑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분인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강요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결정하신, 예정하신 사람들, 그리고 버림받을 자들, 이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계획하신 대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원에 우리는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죄에서 나타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왜 우리가 죄를 짓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는가? 굉장히 버림받은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이 그럴 뿐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형벌에 그 사망을 받아야 됐던 자들입니다. 다 죽어야 됐던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를 다 지금 당장 죽여버리셔도 인류를 다 멸망시켜도 하나님께서는 정당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일부만 선택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억울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원래 너희는 다 죽을 애들인데 내가 일부를 그래도 은혜로 선택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원래 다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이고 오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불순종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악한 생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믿음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우리의 의지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서 어떠한 행위로 선함과 어떤 율법을 지킴이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직 참된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바르게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모든 복음과 사역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일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스티그 의리문답 27문의 후반부의 답을 보면 그럼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다 구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반 은혜라는 것은 일반 은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 있고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또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이 바로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인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는 보통 자연적인 축복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을 주셔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그리고 무분별한 자연의 발전을 억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빛, 바람, 햇빛 이러한 것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 이 시간 당장 바로 영원한 사망과 멸망이라는 형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굳이 우리를 살려두실 이유가 있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한 가지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이전 그 전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물리적인 생명이 연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고난도 맛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죠.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충분히 복음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다행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누리며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그러므로 내가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당한 그런 정당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죄를 억제시키는데 각자 우리가 양심을 통해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에 따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지만 이것은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떠한 눈치를 볼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죄가 억제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가 양심이 있다고 해서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이 죄를 소멸시키거나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모두 종교적인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 종교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무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위급한 상황에 어떤 대상에게, 신에게 기도하거나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어떤 행운을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들 그들만의 어떤 선을 추구를 합니다. 선을 추구를 해서 그 선을 이루었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더욱더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어떠한 종교성이 다른 종교가 참된 구원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참된 이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의 복, 재물의 복,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 그리고 문명, 자연환경,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을 받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을 세상의 물질과 연관지어서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부자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많은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물질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두셨나 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 건강, 그 밖에 다른 어떠한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구원을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바른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원래 멸망받아야 했지만 그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어떠한 말로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은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거저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곧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에베소서 1장 6절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이 되어라, 그분의 찬송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일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이 세상의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적당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계절을 주셔서 우리가 이 사계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양심과 지혜와 지식, 그 밖에 사람이라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파괴를 억제시키고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하시고 또 각자 노력을 통해서 물질과 건강과 어떤 그런 이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
바로 구원의 복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자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받은 구원이 우리가 거저 얻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가지며 살아왔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누구보다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 그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이 세상에 정말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의 역사를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치 못할 것은 이 정말 기다림으로 우리를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큰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더욱더 전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계절을 허락하시고 비를 허락하시고 바람과 햇볕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정말 열심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재물과 또 문화와 문명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